자, 매일 아침 33층에 있는 호텔에 뭐 방 창문에 새가 들어온대요. 새들이 온대. 이 뭐 기자가. 이런 거 그냥 주변 잡기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사람들은 새들에게 감상적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날개 때문입니다. 사람도 한때는 실제적인 가식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테슬라는 지금 새를 진짜 삐약삐약 창문으로 날아오는 새를 얘기했을까요? 근데 이 기자가 우리 호텔 방에도 새가 오는데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도 얘기해 주는 거야 또. 감상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는 내가 얘기하는 새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새 얘기하면 그냥 뭐 하늘을 나니까 자유의 상징이고 무슨 평화의 상징이고 그렇게 생각되지. 이거 내가 얘기하는 새는 그건 아니야.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사람도 한때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아카식 레코드를 볼 줄 알죠. 이거는 사실이니까.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날개가 있었죠. 무슨 날개가 있었어요? 에테르를 아스트라를 실질적으로 내가 팔을 휘저으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중력장이 자기장이 펼쳐진 그런 지구에서도 우리가 살았었기 때문에 날개가 있었던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자, 당신은 뭐 스마일잔 뭐 이런 데서 먼 날 이후로 비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 과거에 있었던 테슬라의 행적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나는 지붕에 날고 싶었고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의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젊음의 날개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아, 이거 너무 시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너무 시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보세요. 기자는 물질력에 빠져 있는데 테슬러는 자꾸 시적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고 이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알려주고 싶은데 너 이런 저 너무 소중하고 이치도 들어야 고 아름다운 표현을 써요. 나는 지붕에서 날고 싶었다. 나는 물질력에 빠져 있었으나 내가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었고 갈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서원을 갖고 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이 우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자 부처이자 조로아스터가 되어서 끊임없이 와서 사람들에게 이 우주의 끝을 보여주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서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테슬라는. 자, 나는 지붕에서 날고 싶었다. 하지만 떨어졌다. 어린이들의 어린 것들에 대한 계산이 틀릴 수 있다. 누구나 어리죠, 여러분. 누구나 어려요. 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어린이야. 아이들의 계산이 틀릴 수도 있다. 기억해보라. 젊은 날의 날개는 삶의 모든 것이었다.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봐도 그것은 모든 것이었고 내 날개는 찢어져 있었고 내 날개는 창대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극복해야 되니까 상처가 너무나도 많구나. 젊은 날의 그 싱싱했던 날개를 상상해보라. 테슬라가 이거 이 정도면요 여러분 뛰어난 시인이에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야. 이게 여러분들이 일시무시를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왜 드리냐면요. 이 지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고 또는 감성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는데 보통은 깨달으려 하시는 분들이요. 이쪽으로 많이 빠지죠. 이쪽으로. 왜 이거는 다 가짜인 줄 알고 있으니까. 감정, 감각 이거 다 쓰레기니까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괴테도 다 죽어야지. 테슬라 이런 얘기하는 거 다 쓰레기지. 이 감각, 감성도 상위의 감각과 감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지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동시에 이런 감각과 감성을 가지지 않으면 뭐가 안 생긴다고요? 서원. 자타부리가 안 돼요, 여러분. 지식만 갖고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이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그런 몰랑몰랑한 감성이 있어야지 테슬라 마음을 이해하고 딴 사람들이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글들을 보면 종종 이렇게 깊게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기 이치가 있으니까. 나는 날고 싶었는데 떨어졌다. 아, 나의 어린 시절들이요. 나의 이치적 고찰들은 한없이 틀리겠구나. 그리고 틀려왔구나. 기억해보라. 나의 젊은 시절을. 나의 싱싱했던 날개를. 내가 그곳에서 활짝 폈던 날갯짓을. 지금 나는 그 날개를 다시 달고 올라가는 것이 미션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테슬라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자가 결혼한 적이 있나요? 당신이 사랑이나 여자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 사진은 당신이 잘생긴 남자임을 보여줍니다. 와, 테슬라는 지금 이렇게 이치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했는지 갑자기
결혼은 했나요? 옛날 사진 보니까 엄청 잘생겼던데요, 선생님? 사랑을 안 해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죠? 자, 테슬라는 또 또박또박 대답해줘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질력으로 떨어져서 설명해 줘야겠지. 또 결혼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상태가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애정을 가지거나 전혀 그렇지 않거나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해 봐도 되죠. 우리가 공부 입장에서도 저도 그렇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혈연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로 끝까지 깨달으러 갈 때는요, 여러분 딸 자식들 다 버려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가족 다 버려야 돼요. 심지어 누구까지 버리는데, 나까지 버리는데. 여러분이 왜 죽지 못해 살아요? 여러분이 왜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으세요? 딸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왜? 내가 딸인 걸 아니까. 내가 죽이면 얘 못 사니까. 이 정확한 메커니즘을 아니까 나 때문에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어떻게 포기해요? 얘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물질 안에서 자타불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어머니와 딸. 지금 이거는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 딸이 그 관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딸이. 자, 근데 이것도 지금 떼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게 돼요. 그 순간 여러분 미끄러지면 안 돼요. 절대 미끄러지면 안 돼. 여기서 한번 진짜 끊어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 종종 드리죠. 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애정을 쏟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지금 테슬라는 이런 수준에까지는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게 진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 핵심은 인간이란 종족에게 젊음을 되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 중 여성의 경우 영육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력과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죠. 여기 이렇게 설명했네요. 제가 아까 읽을 때는 뭐 이런 거 그냥 쑥쑥 지나갔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영육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힘. 독신의 경우도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독신의 경우에는요.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 그 정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데 그냥 결혼을 못하거나 그냥 물질 안에서 안 하거나 지금 그냥 어떤 이 사회적 분위기가 못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독신이 이런 힘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테슬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인이여 했었고 어머니하고 가족들 친지들을 다 버렸던 그리고 그들을 그냥 공평하게 배우는 사람으로 봤었던 그런 힘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테슬라는 그런 게 있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여러분 보세요. 혼자. 예수님도 혼자. 제가 그래서 혼자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혼자여도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도 혼자가 됐다가 진짜 혼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진짜 혼자가 되면 가족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무심하게 무책임하게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상태가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자, 기자가 당신의 추종자들은 당신이 상대성 이론을 공격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대척점에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저도 대척점에 있죠. 이런 구도자 입장에서 수행자적인 입장에서 깨달은 착한 노예 양산하고 있는 이 선생님들의 대척점에 있잖아요. 설정값이라는 게 늘 이래요, 여러분. 늘. 이 무게추를 갖는 것은 다 우리들의 몫이다. 서로의 각자가. 물질이 에너지가 없다는 당신의 주장이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모든 것이 에너지로 가득 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는 게 이해 갈 듯 말 듯한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고 묻죠. 어디에 있나요 도대체?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나오죠. 에너지가 먼저이고 다음이 물질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에너지가 먼저고 다음이 물질입니다. 라고. 자, 본체, 오랜만에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의 작용. 순서는 제가 이렇게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보고 그것의 작용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전체적으로는 뭐가 근저에 있어요? 무력. 이 힘. 이 에너지가 있어야지 본체에서 이 에너지의 힘으로 객체가 나가는 거죠. 이 에너지의 힘이 있어야지 내가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치든 빛의 세상이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이치예요. 에너지가 먼저이고 물질이 다음이다. 일시 무시. 일을
무가 밀어내야지 나가는 거예요. 에너지 작용이 있어야지 1이 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먼저이고 다음에 물질입니다. 1은 없는 곳에서 왔으며 제발 이제 그런 천부경의 해석은 그만 하셔야 돼요. 테슬라도 아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 가르침에 묻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 기자가 테슬라 씨, 그것은 당신의 아버지에 의해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는 그럴듯하게 하죠. 여기 기자가 비교는 그럴듯하게 해.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아닙니까? 뭐 그리스도적으로 봐도 하느님 아버지 하니까 이치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근데 저 기자는 이치적으로 아버지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또 테슬라가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맞습니다 라고 역성을 들어주죠. 맞습니다. 우주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또 가르침을 주죠. 이제 우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물질은 우리가 빛으로 알고 있고 원래는 영원한 에너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에너지에서부터 빛 알갱이가 나와서 이 빛 알갱이들이 춤을 추면서 이합집산하면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내더라. 빛이 났고 별, 행성, 인간, 지구, 우주의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 빛,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그리고 저도 뭐라 그래요? 우주 만물. 빛이 났고 별, 행성, 인간, 지구, 우주의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이후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물질. 요 정도는 알고 있지. 근데 테슬라가 뭐는 몰라요. 소리, 음성, 말씀, 명은 모르죠. 소리, 음성, 말씀, 명은 몰라. 빛은 알아. 그러니까 위치가 딱 드러나죠. 위치가. 그래도 무시 못해요, 여러분. 테슬라라고 하는 이 보살의 힘은 끝까지 가고야 말겠다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시공을 통찰할 수 있는 힘, 시공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시공의 진자운동에서 내가 딱 올라탈 수 있는 힘. 뭐라고 그랬어요? 테슬라가 아까? 나는 끝까지 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보살로 나오는 거는 어느 위치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왜? 다음에 오면 난 또 이 보살의 위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더라?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돌아야지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더라.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나가서 여러분이 어떤 보살의 자리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돌부처가 돼도 상관이 없어.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돌부처가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슬플까요? 포기할까? 아니에요. 좀비가 된 돌부처하고 진짜 선택한 돌부처는 천지 차이라는 거. 천지 차이. 돌부처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구 자체를 세팅하면 그렇게 돼요. 지구 자체 안에 돌부처도 있고 실제로 돌도 있는데 뭐 광물, 식물, 동물이 다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위해서 보는데 지구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냥 머리통 하나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게 뭐가 무섭냐는 얘기예요. 전혀 두려울 거 없다라는 거죠. 물질은 에너지가 그것보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한한 형태의 빛의 표현입니다. 이것도 이치예요.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일시무시 석상극한 그 힘이 무진본의 힘이 뿌려졌기 때문에 일적씩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천부경적으로 보자면. 무한한 형태의 빛의 표현입니다. 일묘는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혹은 용변, 부동본 두 가지 설명이 다 가능하죠. 왜? 우주 섭리 안에서는 모양이 천차만별이거든. 그래서 제가 그건 두 번째 설명으로 생각해도 아무 뭐 문제 없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치적 속성, 일은 왔다 간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여기서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창조. 그 일들이 막 부닥치고 이합집산하면서 물질을 만들어내니까 용은 변하지만 부동본이다. 본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하라고 했죠. 자, 무한한 형태의 빛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창조에는 네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상상할 수 없거나 수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모든 당혹스럽고 어두운 음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치가 있다 그거죠. 첫 번째는 마음이 상상할 수 없거나 이거는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 있다 이 말이죠. 그 플러스에 전체 우주가 들어맞습니다. 우주적 이치가 있다 이 말이죠. 제2의 법칙은 설명할 수 없는 것에서의 빛의 본질인 어두움을 퍼뜨려 빛으로 범어시키는 것입니다. 자, 테슬라가 상위 차원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이것도 굉장한 이치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해석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치가 맞아요. 빛의 본질인 어둠, 그것을 퍼뜨려 빛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심이에요. 이게 일시 무시예요. 물질 안에서만 봐도. 현현했던 우주에서 현지우현해서 뭐 한 거예요? 유명 만물지보, 만물의 어머니가 이를 탁 하고 내보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둠을 퍼뜨려서 빛으로 변모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빛의 본질인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의 본질인 어둠. 빛빛거리지 마라, 제발. 빛 어디서 왔는데 어둠이 있어야 빛이 나오지 않냐. 빛의 본질인 어둠을 퍼뜨려서 빛을 변모시키는 것. 이거 굉장한 이치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법칙은 빛의 문제가 되기 위한 필연성입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음양에 끄달릴 수가 있지만 그것들의 작용은 상대적으로 일어난다. 필연적이다. 이거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너무 자명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빛의 문제가 되기 위한 필연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여러분이 근데 그것을 미션을 달성해야 되는 게 또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그런 필연성. 서로가 서로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상대 세상의 필요성. 그게 빛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냥 우리 음양 알고 있잖아요. 빛의 속성은 역시나 음양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빛은 뻗어나가니까 빛빛거리는 거죠. 그 속성을 봐야지. 빛의 본질인 어둠. 테슬라가 그러니까 고찰의 힘이 수준이 상당하죠. 이런 거를 보면.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네. 막 이러면서. 감으로 알았더라도 테슬라는 말할 자격이 있다. 왜? 계속 올 거기 때문에. 네 번째 법칙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우르보스의 띠 일종무정 일시무시 분명히 받아들였죠. 이런 인식이 있고 이런 이치의 힘이 있으니까 끝까지 오겠다고 얘기하죠. 테슬라가 그러니까 수준 높은 보살이 확실하죠. 가면 갈수록. 세 가지 이전의 법칙이 항상 발생하며 창조는 영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기자한테서 이런 얘기를 막 주저리 떠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까요? 도대체 일반 사람들이? 절대 모르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이전의 법칙이 항상 발생하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창조는 거듭된다. 일종무정 일시무시, 일종무정 일시무시. 하나님 마음은 언제나 통하여 일시무시를 내보내는구나. 그게 누구였더라? 나였더라. 테슬라는 이 길을 선택했더라. 대단하더라.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자명하게 나오는 힘은 서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완성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테슬라가 무슨 채널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았다? 지금 테슬라는 이런 얘기할 수 있는 힘 정도 보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슈타이너 정도는 안 돼요. 완벽한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어떤 다른 인터뷰가 있더라. 예를 들면 테슬라의 뭐 숨겨진 비밀의 책이 있더라. 그런데 읽어보니까 거의 슈타이너 수준이야. 그러면 우리가 수준을 높이면 되죠. 수준을. 근데 지금까지 봐서는 슈타이너 수준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완벽한 메커니즘을 말하고 있지 않아. 이 인터뷰 안에서만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요. 이런 핵심적인 이치를 얘기했을 때요. 이 정도 수준 얘기했을 때는 거의 메커니즘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긴 없어. 그냥 약간의 맛만 보는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세 가지 법칙이 항상 발생해서 천지인, 삼재가 작용하여 인중천지일에서 일종무종 창조는 영원하게 됩니다. 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돌 겁니다. 스스로는 완벽한 이치적 메커니즘을 알고 있죠. 인지하고 있어. 상대성 이론에 대한 적대감은 당신은 너무 멀리 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일날에도 창조주의 거스르는 강의를 하는군요.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 천주교적 관점에 지금 우리 다 종교가 그런데 지금 갑자기 창조는 영원하다고 하고 거의 윤회적인 관점을 얘기하고 있고 빛 막 거리면서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 조로아스터 막 부처고 막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기자는 못 알아듣고 갑자기 상대성 이론 적대감이라고 얘기하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지금 종교적 관점하고는 맞지 않는데? 당신 생일이라고 하는 날까지도 그따위 강의를 하고 있군요. 이런 마음이 보이죠. 음, 테슬라는 근데 어떻게 보일까요? 귀엽겠죠. 귀엽겠지. 자,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대해서 또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굳이 이런 얘기가 필요 없는데. 자, 그것은 구부러진 공간이 아니라 무한과 영원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신지학과 영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에게 영적인 날개를 달아드는 게 목표인데 실제로 라이트 형제가 날개를 달고 정말 비행기를 발생시키고 뭐 중력 좋단 말이야. 중력장이 있어서 무게가 떨어지면 시간이 이렇게 공간이 휘고 상대적으로 이론이 완성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그 포인트가 아니야. 이런 거죠. 지금 테슬라 얘기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지금. 무한과 영원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님이 공자님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하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알겠는데 네가 이치 얘기하는 거 자명해.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음양이 끄달리는 상태의 우주 섭리로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네가 얘기하는 거는 100%다 상대적으로 벌어지게 돼 있을 거야.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거야. 내가 보니까 그게 뻔한데 운명적으로 진화 발전을 하는 와중에 공자님의 그게 뭐예요? 사명이었긴 한데 노자님이 그렇다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줘야 돼요? 아예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인슈타인을 볼 때 얼마나 그런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 문명이 이렇게 풀어졌지. 아인슈타인 선생님에 대한 지금 세상이 풀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슬금슬금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죠.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셔야 돼요. 상대성 인호를 창조주께서 분명히 이해하셨다면 그는 원하신다면 유체적으로 불멸을 얻을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비아냥거린 거예요. 하느님이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너 창조성을 내가 아인슈타인 너 상대성 이론을 내가 알았다고 하면 넌 그건 그냥 손가락 튕기기 같은 수준의 얘기이기 때문에 나 그냥 불멸 바로 할 거야. 너희들 그렇게 안 써도 되는 문제야. 그런 거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테슬라가 얼마나 갑갑하고 그냥 과학 물질 문명으로만 빠지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종교가들이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이게 마음이. 그런 마음이 지금 이런 말에서 그냥 뚝뚝 떨어지죠. 여러분이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운운하면서 창조주를 운운하면서 불멸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완전 비꼬죠. 근데 이 기자가 이런 말을 알아들을까요? 이게 얼마나 지금 비아냥거린 건지 못 알아듣겠죠. 나는 빛의 일부이고 그것은 음악입니다. 이거 약간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좀 겸손한 거예요. 우리 아까 겸손 얘기했죠. 나는 빛의 일부이고 이거는 물질 세상 안에서 표현을 하려고 물질력의 어떤 표현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나는 빛이자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마음은 지금 상태를 보면 나는 빛이자 곧 음악이다. 자, 여러분 이거 음악 뭐예요? 서양 철학자, 사상가, 영학을 하는 사람, 신지학을 하는 사람이 빛이자 음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음악 뭐예요? 음향의 진동, 그것의 울림.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 이치적인 얘기할 때는 음향의 진동, 울림, 파동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빛은 나의 6가지 감각을 체합니다. 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만지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비의를 어느 정도 분명히 배웠죠. 안입이 설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 봐서는 동양 철학도 봤고 좀 그런 배움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술술 나와요. 그런 게 없으면 몇 가지가 빠지게 돼 있어 분명히. 순서대로 쭉 나열하지 못해요. 공부가 됐기 때문에 안입이 설 수 있는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나의 육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통찰이 조금 된다고 하면요. 구공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지금 눈, 코, 입, 귀, 마음 생각하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면 보통은 6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거는 분명히 공부가 됐다. 어느 정도. 빛의 입자들은 기록되는 음악과 같습니다. 빛은 파동이자 입자. 빛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래요. 빛은 파동으로 봐도 되고 입자로 봐도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죠. 양자역학. 카메라를 딱 들이미니까 얘는 입자로 춤을 추고 카메라를 싹 빼가지고 뒷짐지고 있으니까 얘네가 막 진동을 하고 있고 카메라를 다시 딱 들이대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입자로 막 튀어나가고 이거 빛의 속성 어느 하나가 맞다라고 그냥 막 생각하려니까 여태까지 헷갈렸죠. 근데 지금은 동시를 다 인정하죠. 게다가 빛의 속성을 다시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빛의 속성을 진짜 파악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진짜 중력을 알아야지만 빛의 속성을 알 수 있다. 과학자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노벨상 타시란 말이에요. 테슬라 얘기 듣고 노벨상 타세요.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헛소리 하는 걸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진짜 과학하시는 분들은 이거 여러분 엄청난 힌트예요. 이거 제 전공이 아니라서 제가 그건 못 풀지만 빛의 진짜 속성을 알려거든 진짜 중력을 이해하면 돼요. 진짜 중력을 이해하는 게 미션이죠. 근데 제 이치적인 설명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뻗어나감과 끌어당김의 진짜 그 중력의 원조격인 진짜 중력을 알아야지 4대 힘을 통합할 수 있고 정말 그거를 알아야지 빛의 속성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왜 빛이 음악이라고 하고 있고 내가 빛이 일부인지도 그냥 자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망상일까? 과연 시간이 흘러 그것이 과학이 됐을 때는 아 예전에 내가 그걸 망상이라고 했어 입으로 떠들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되겠죠. 테슬라 이 상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겠죠. 망상가, 헛소리, 미친놈, 니체, 테슬라 이런 사람들. 완전 개욕을 먹었겠죠. 게다가 과학자라고? 자, 업적은 업적대로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에이, 나머지는 다 가짜야. 업적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렇게 망상이야. 가짜 이러는 판에. 제가 지금 통합장의 힘이 근원의 중력의 힘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도대체 알아들을 거냔 말이에요. 100년 후에 보세요, 여러분. 100년 후에. 빛의 입자들은 기록되는 음악과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여러분 섭리 세상 안에서 너무 자명한 표현이에요. 빛의 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파동을 타고요. 여러분들이 영시와 영청과 영시로서 빛 알갱이들을 제가 맞으라고 표현하잖아요. 실제로 빛 알갱이들이 진짜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오면서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꽃잎에 떨어져서 뭐 엽록소를 녹색으로 만들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들여마시고 산소를 뿜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작용들을요. 진짜 빛의 입자들이 기록되는 음악과 같다. 오선지에 기록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영시의 힘이에요. 서양 철학자들의 힘, 이런 거를 잘 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물질력으로 풀어내는 힘이 맞닿아 있죠. 맞닿아 있지. 영청을 듣는 힘이 부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일시무시라든가 모나드에 대한 설명이 테슬라가 모자란 거죠. 영청에 대한 힘이 끝까지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붓다까지는 됐을지언정 아트만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힘이 모자란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마나스 붓다까지 올라갔고 의식혼적으로 오성원이 풀어낼 수 힘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 세상 안에서의 전자기력의 이용을 테슬라가 만들어낼 수 있었죠.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보살의 힘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 건지. 번개는 완전한 소나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딱 들어맞는 표현이에요. 천둥 번개가 친다 제가 그러잖아요. 무주 세상에 들어가면 천둥 번개. 제가 왜 굳이 이 두 단어를 썼을까요? 천둥 번개라고 왜 했을까? 천둥 번개의 신이 왜 상위의 신일까? 진짜 지구에서 천둥 꽝꽝 번개 번쩍번쩍 하는 게 왜 중요할까? 빛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파동력 때문에. 파동력은 어디서 와요? 중력에서 오는 거죠. 근원의 중력에서. 자,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소나타예요. 오선지에 정확하게 모차르트가 그려낸 완전한 한 악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구는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완벽한 음악이 되지 않는 이상 그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게 이치예요, 이치. 그게 이치다. 완벽한 소나타이자 한 악장의 구성이 있어야지 만들어진다. 1000개의 번개의 콘서트. 이거 되게 시적이지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 불협화음이죠. 섭리 세상 안으로 내려오면 그건 불협화음도 같이 막 가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시는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임윤찬 그 음악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한 거 콩쿠르긴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독주를 하고 있지만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화음을 막 맞추잖아요. 그것의 완벽도라고 하는 거는요. 저 까막눈인 지금 물질 세상 안에서 제가 음악을 전혀 모르는데도 굉장한 집중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 한 50분짜리인데 실제로 제가요. 한 15분 들었는 줄 알았어요. 그걸 실제로. 제가 그런 클래식 음악을요. 20분 이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예 뭐 비슷하게 들었겠지 하고 15분 딱 들었는데 거의 끝나서 박수 소리가 들려. 보니까 50분짜리야. 그만큼 몰입도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술가가 표현한 거긴 하지만 이 소나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
주체자와 그 주변의 협연자들이 궁합이 잘 맞으면 실질적으로 이치의 이 음률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위대한 음악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과거로 올라갈수록 위대한 음악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아스트랄과 진짜 에테르를 울려요. 실제로. 그것의 힘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좋은 음악, 좋은 그림을 보면 뭘 받아요? 감동. 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분리됐기 때문에 그 성질이 많이 오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왜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뻗으면 닿았으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몸이 변하고 아프고 또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실제로 그래요. 그때는 달기로 갈수록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대 음악가들은 실제로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서 음악을 막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 떨어져요. 실제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망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자, 뭐 콘서트, 소나타다, 막 이거 이제 1000개, 번개의 콘서트다, 우르르 꽝꽝하고 치는 것들. 그 작업이 불안개가 막 소용돌이 치면서 지구 하나 만들어내는 그 산통이에요, 이게. 그 산통. 이 콘서트가. 이 콘서트를 위해 나는 구상번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히말라야의 얼음 봉우리 같은 소리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와 수학에 관하여 한 과학자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침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와 방정식은 구체의 음악을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소리를 들었다면 산대성 이론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리는 삶의 의미가 있고 우주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이 창조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마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막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천둥 번개가 친다. 빛, 우주의 화음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다. 그것의 작용의 소나타가 지금 지구를 만들었고 그것을 나는 지금 인지한다. 그대로 올라갈수록 그것의 힘은 실제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했다. 자,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너 진짜 이런 음악이 들렸다고 하면 상대성 이론은 물질적인 안에서 작용하는 거지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을 거야. 물질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진짜는 여기 있거든. 이 화음의 이 아름다운 소나타는 여기에 있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위에. 삶의 의미가 있고 우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이런 거. 자, 여기 피타고라스든 뭐 이런 얘기한 거는요. 이 음율이 섭리 세상을 만나서 진짜 섭리가 되어서 진짜 일로서 작용할 때는 그때는 뚝딱뚝딱뚝딱 물질력을 통해서 진짜 우주선 뿅 띄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 말은. 자, 어쨌든 이 우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섭리 안에 풀어져서 물질만 작용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보자. 그러니까 슈타인하고 똑같은 거죠. 저차의 사고가 있고 고차의 사고가 있고 저차의 도덕성이 있고 고차의 도덕성이 있는데 진짜 직관이라고 하는 것도 저차의 직관, 고차의 직관이 있는데 고차의 사고와 고차의 직관으로 고차의 도덕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테슬라가 뭐 한 거예요? 창조해낸 거죠. 저 차의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의 것으로 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인간들한테. 이 음악은 별천국의 영원한 순환입니다. 순환이란 말 썼고 영원이란 말 썼고 별천국이란 얘기 썼죠. 슈타이너가 천국이라는 의미를 썼을 때는 그냥 종교적인 곳에서 말하는 천국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짐작은 되죠.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가장 작은 별이 작곡하고 천상교향곡의 일부를 완성했습니다. 사람의 심장박동은 지구교향곡의 일부입니다. 자,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심장박동이라고 하는 걸 슈타이너가 굳이 왜 심장박동을 표현했을까? 저도 왜 이런 얘기할 때는 여러분의 두근, 두근,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심장이 두근, 두근 하고 지금 울리고 있고 실제로 피를 퍼내고 있고 그렇게 뛰고 있는 것 그 자체, 그게 중력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사람의 심장박동은 지구교향곡의 일부입니다. 슈타이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뭐예요? 우주를 삼킬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의 두근거림이. 여러분의 두근거림이. 여러분은 소우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일단은 진짜 그냥 우주예요. 우주. 동무 여러분들은 이 우주의 집합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까지 가야 된다. 뉴턴은 그 비밀의 천체의 기하학적 배열과 운동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도 분명 선지자죠. 피타고라스나 뉴턴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지금 이런 물질 문명에 끄달리긴 하지만 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는 조화의 최고의 법칙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휘어진 공간은 혼돈이고 혼돈은 음악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소리와 분노의 시대의 메신저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강한 표현이에요. 지금 이렇게 테슬라가 표현한 것은 마음으로서는 아인슈타인을 완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연계를 설명하려니 상위 차원의 사고와 상상력을 표현하려니 단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심하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은 전혀 조화롭지 않는 악마의 메신저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까. 부처님도 싸우고 예수님도 싸우잖아요. 상 뒤집어 엎고. 왜냐하면 아무리 부처 예수가 와도 상대는 존재하니까. 테슬라의 마음에는 너희들 제발 깨어나. 너희들 물질력에서만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이 음악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소리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치라고 얘기하는 과학물질 문명의 힘이라고 하는 건 분노의 시대의 메신저일 뿐이야. 만약에 악의 루시퍼가 있다면 그 작용일 거야. 멈춰. 같이 공부해 나가야 돼. 진짜는 여기에 있거든. 테슬라 마음에는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단호하고 심한 표현이에요, 이거. 자, 어쨌든 이런 표현까지 써요.